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죄인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정말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가 다른 때보다 죄인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신중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바로 본인 죄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고백은 사랑의 고백을 나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뭘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고기를 잡은 것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밤에 불을 켠 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 여기저기에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5절에 보면 뭐라 말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평상시에도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를 잡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상하게 너무 이상할 정도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죽어했는데 헛고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날이 밝아져서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철수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육지에 올라와서 그물을 씻으면서 오늘 개가 더울 게 없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내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런 된장 빨리 집에 와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베드로 있는 곳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다니셨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부쩍부쩍했습니다. 이때도 갈릴리 바다는 아침부터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로 인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고기 잡았어요? 그죠?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을 세워서 열심히 그물을 여기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물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심정은 어떨까요? 이때 베드로 심정 어떨까요? 굉장히 날카롭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잠을 설잠 잘 때 있죠. 설잠 잘 때 우리 몸은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옆에서 누가 이게 건들면 어때요? 우리를 폭발하죠. 폭발해서 그 사람은 어때요? 인정하지 없이 공격해 버리지 않습니까? 네? 한 대 막 딱 해요? 주여. 그러는데 이때 베드로 배에 누가 올라왔습니까? 예수님 배입니다. 하필 예수님은 왜 베드로 배에 올랐을까요? 주님은 베드로 배에 올라서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에서 좋으면 배를 한번 좀 띄워봐. 베드로는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베드로가 주님께서 한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배는 육지로부터 지금 띄어진 상태입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한 다음에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데로 가서 거기에서 그물을 내려. 그럼 고기를 잡을 수 있어. 아니, 이게 뭐 충치가 빠지는 그런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다 충치 있죠? 없습니까? 네. 고기를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그거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보세요.
여기에서는요, 낮에 고기 잡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기는 한 마리도 잡히지 않습니다. 고기는 낮에 잠을 잡니다. 이미 고기 잡는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다시 저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요? 저는 밤새도록 여기저기서 그물을 내려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저기에 다시 가서 그물 던지는 것은 뻘짓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저는 가서 쉴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식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 말하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말을 좋게 해석하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하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기에서 뭔 고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고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니 한 번 정도는 해보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갔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그물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랍니다. 왜 깜짝 놀랍니까? 너무나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에 잡혀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보다 잘 알 수가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사람들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럼 베드로하고 사람들 직업은 뭡니까?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기 잡는 시간, 빠져나와야 하는 시간,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 말씀에 기대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서 태어나 여기에서 이 짓거리를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보다 여기를 더 잘 알 수 있지? 어떻게 그게 말이 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걸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그물을 올린 다음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꿇으면서 뭐라 말하냐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울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얼굴에서는 우리 얼굴에 얼굴 구멍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 나오죠. 콧물이 나오죠.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흘러나오죠.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베드로를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느낄까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베드로 배를 긴 시간을 이용한 게 아니라 잠깐만 이용했을 뿐입니다. 베드로 배를 이용한 대가로 고기를 잡으면 베드로는 엎드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걸로 우리 식구가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으면 여기에서 끝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밤새도록 죽어라 노력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물을 여기저기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걸 보면서 본인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계를 느낀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바다에서 나왔을까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될 몸이야?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한 대로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을 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능력 앞에서 저는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나라는 가장 나약한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뭘 깨닫게 되냐면 내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나약함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면서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주님을 만난다고 하는 그 자체는 한 낙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합니까? 바로 베드로 배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죽은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곳을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이 베드로 배에서 말씀 마치시고 그만큼 베드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전했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밤새도록 여기저기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허탈하면서 허무함을 가리킵니다. 허전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빨리 씻고 들어와서 자려고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마음에는 뭔지 모르게 뜨거운 것을 듣게 됐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진리에 반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새로운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완악한 심령이 말씀을 들으면 깨지면서 부서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치료하는 범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쪼개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범위입니다. 죄를 반으로 자르는 범위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을 듣기 전만 하더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럼 왜 아픕니까? 바로 죄인된 성품.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하는 아픔은 어떤 아픔입니까? 나 많이 아파. 나 많이 아파. 이런 아픔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죄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죄로 인해 우리는 아픔을 느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여러분의 죄를 공격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자아를
쪼개기 위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교만함, 자만함을 공격합니다. 우리는 소리를 외쳐야 합니다. 그럼 뭘 외쳐야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위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만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적인 밥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 영의 양식은 어떤 양식입니까? 위로의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엄청난 위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 끊임없이 만납니다. 그 상황으로 주저앉을 때 있습니다. 그 상황으로 숨이 턱하고 막힐 때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한테 뭐라 말합니까?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던 이유는 바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 지금까지 베드로는 본인의 힘으로 자신있게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서 누구로부터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본인의 노력으로 지금 그 자리까지 버텨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 노력은 하루아침에 완전하게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노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베드로의 교만을 깨뜨려 버리면서 회개에 고백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엎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장면은 두 번입니다. 첫 번째,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두 번째, 가야바 법정에서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그렇게 베드로 보시니 베드로가 주님 말씀을 곧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 가야바 법정에서 끌려가서 재판받을 때 베드로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고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한테 당신도 예수하고 같은 당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61절부터 62절에 주님이 몸을 돌이켰을 때 베드로하고 마주칩니다. 그때 주님이 야 베드로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내 셋째 사람이 너 끝까지 나하고 함께 한다며? 그럼 너가 나를 배신해? 야 딴 거 필요 없어. 너는 오늘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3번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주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하고 마주칩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이 아니라 베드로를 불쌍하게 보면서 가여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했던 제자의 배신. 그런데 주님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삐진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용기를
부어주는 눈빛을 보내주고 계셨습니다. 괜찮아 임마. 난 괜찮아. 베드로, 나는 너의 진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힘내 이 자식아. 난 괜찮아. 주님은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 보시면은 주님이 뭐라 말합니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듣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주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생각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한테 야 너는 완벽해야 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주님은 베드로한테 너는 완벽해야 돼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 누구보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 쉽게 넘어진다는 거 예수님은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돌이킨 후에 사탄은 사람의 모든 연약함이 있는 베드로를 가지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눈빛을 느낀 베드로는 밖에서 통곡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떤 고백하면서 통곡했을까요? 바로 이 고백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지 않을까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하고 함께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내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내 허물 너무 많습니다. 내 허물 감당할 수 없어 상대방의 허물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면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앞에 나서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누가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 아버지 은혜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느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더 외쳐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를 잊으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은혜는 바로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의 자리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인데, 심판받을 때 성령님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죄 용서 받았다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란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면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은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죄인이라 사실 모르는 채 어깨에 힘을 주고 내 허물을 보지 못할 채 상대방의 허물을 보이면 그걸 지적하고 그걸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생각 보지 틀리다고 말했던 바로 죄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괜찮아.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해서